예,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만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가? 제자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한 40년경, 또 혹은 60년경, 그 즈음에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즉 그의 앞길을 닦으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예언자의 목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 복음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말하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등장이 앞선 예비적 단계에서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요한이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은 그렇게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격이 높은 분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즉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모습으로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로 하는 것은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또 요한복음서에서조차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 그분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즉 세례자 요한의 확고부동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그 권위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 권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실제로는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혹은 예수 운동의 핵심적인 키워드, 예수님의 미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끝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나라를 이끌어올 일꾼으로 내가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이런 것들을 끝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즉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은 축복 가운데 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복음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이미 선포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즉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워딩을 예수님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사가들은 이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해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치를 일정한 수준에 제한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여기에 스며 있다. 그래서 예수와 세례자 요한을 분리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나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강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더욱더 이 지점이 강조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짓고 그래서 그분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나중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른바 신학적으로 선제사상 이미 이 세상 창조 전에 그분이 계셨다. 성자께서 이 사상으로까지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요한보다는 예수가 격이 높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 단계를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가장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언자는 엘리야죠. 굳이 엘리야 이전을 생각한다면 모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세로부터 야훼 신앙이 엘리야에게 계승됐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바알이냐, 야훼 하느님이냐. 야훼 신앙의 핵심을 쥐고 있던 분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엘리야는 광야에서 생활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라고 느낄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즉 가난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죄, 즉 당시에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충실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형 표현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고지고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밖으로 밀려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증해주는 법태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돈이 들어갑니다. 즉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당시 그 비둘기 한 마리 값이 그 제수용 비둘기를 사려면 한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으로 비둘기를 사야 했죠. 굉장히 비싸죠. 비둘기 한 마리에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매개로 해서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세례터에 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라자루가 살았던 베타니아랑 같은 이름이죠. 페레아 지역의 베타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터에 가게 되면 거저 공짜로 돈 없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고 존경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귀가 솔깃했던 거죠.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바로 광야에 나타난 자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터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들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을 볼 때마다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비롯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나중에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적 사명을 수행하시는데요. 그 공적 사명을 갈릴리아에서 수행할 때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의 모습에서 요한의 모습을 헤로데 안티파스가 본 거죠. 그 다음 당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즉 요한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또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엘리야와 요한처럼 예수 역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겠죠. 우리가 광야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깨달음? 이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법통을 예수가 계승했다라는 것을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단서가 되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요한이 살아생전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례를 받고서 요한의 공동체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나서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제자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그분의 공적 생활은 요한의 공적 사명이 끝난 다음에 시작된다는 거죠. 즉 요한의 운동을 계승했다. 요한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과 예수를 연결시켜주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선포케 하였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케 하셨다. 이 얘기를 해요.
즉 여기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같이 할 동지요, 동무요, 도반이요,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호숫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르고요. 또 다른 호숫가에서는 제베데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진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곧바로 그물을 접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즉 제자들을 소집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 함께 무엇인가 동무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 어부들은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누구냐고, 또 당신을 따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우리를 부르는 건지 여러 가지를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납득이 돼야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자,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낚는다, 즉 사람들을 규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사람을 모은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생운동 할 때는 뭐 몇 사람만 모여서 웅성거려도 이른바 짭새라고 당시 부르던 경찰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왜?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번 다시 모여보세 라고 얘기할 때 이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추정하건대 시몬과 안드레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혹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세례자 요한이 베타니아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곁에 늘 머물렀던 추종자들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들과 이미 낯을 익힌 관계, 즉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생업을 돕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들 하지. 그 일은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것을 다시 시작해보세 라고 제안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들이 헌뜩 그래 이제는 다시 할 때가 되었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아닌가. 즉 세례자 요한의 운동과 예수 운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 예수 운동은 세례자 요한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중 나온 자가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다는 얘기인데 요한의 세례 운동이 과거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죄사함이잖아요. 과거의 묵은 죄를 다 털어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요한의 과업이었다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힘이죠.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를 베푼다. 즉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미래로 하나님 나라,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마중을 나가는 운동을 시작해보세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제 가문의 사람입니다. 즉 아버지였던 즈가리아는 시골 성소의 사제였죠.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조차도 사제 가문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대 요한이 사제로서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에세누파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제들이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던, 사제들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던 꿈난, 즉 에세누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은 사제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제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마치 사제들이 성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이 요르단 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냐,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고요,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과 거리와 그 일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핏 이 얘기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 23세 교종께서 처음 교종이 되시고 나서 밤비노에 있는 그 아동보호소에 가서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또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도 만납니다. 이때 이 죄수들을 만나러 갔을 때 요한 23세 교황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생활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직접 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과의 결합력을 실제적으로 높였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 해도 자기 생활 현장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활 현장에 복음을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목을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당에서는 정말 거룩한 성도이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으나,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으나 성당 문 밖을 나서면 바깥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의 어떤 문제점, 신앙과 삶의 분리죠. 그것이 일반화된 이유는 바로 교회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사목자들이 성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는 작업들, 어쩌다 한번 신방을 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무주에 기능을 했을 때 그때 저희 본당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화령성당이었는데요, 상주에 있는 그 쪽가위 같은 거 있죠, 전지가위죠. 전지가위 하나를 들고 신자들 집을 방문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는 포도밭하고 사과 농장이 이제 많았거든요. 화령 쪽, 상주 쪽에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전지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다 끝나면 수박 한 쪽 얻어먹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목을 했던 그 신부님,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사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분처럼 복음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이 점이 이제 요한하고의 차별성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사제 가문이 아니라 평신도 출신이었다. 즉, 그 현장 생활하던 목수였다는 거죠. 우리는 목수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떼돈,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로 아람어죠. 아람어로 떼돈이라고 그러는데, 쟁이입니다, 쟁이. 손으로 하는 일을 뭐든지 하는 사람을 떼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은 거죠. 그 현장 자체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합류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을 양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추종자들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요한과 고민의 궤를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요한은 요한대로 사제 가문 출신으로서 에세르의 어떤 그 에세르파의 꿈나무 공동체의 경험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귀착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그 파란만장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닿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대의 앞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운동, 즉 예수 운동은 일종의 프랜차이저 운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일종에게 학습했던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새롭게 예수 운동을 시작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다 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일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의 발언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공적 생활하면서 했던 많은 말들, 행위들, 이것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 회당 체제의 위협이 되었던 거죠. 또 나중에는 성전 체제의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에서 밀려나고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거슬러 운동을 예수님은 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 사후를 미리 준비해야 됐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따로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자를 양성한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견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2씩 짝을 지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그러한 그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삼옥실습을 예수님이 시키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갔다 오면 뭐 평가회 같은 것도 했겠죠. 가보니 어떻지? 이러저런 얘기를 듣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나눴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계승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승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준비된 자세, 제자를 양성한 그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랑 그런 거잖아요. 본점의 상품과 지점의 상품이 같은 거잖아요. 본점에서 하는 레시피와 지점의 레시피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복사한 형태, 카피한 그대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언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새로운 운동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현명하고 사려 깊은 그러한 어떤 리더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레오 그대라는 책에서 페레아 사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쓰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가 제 곁에 머물렀던 시간은 반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줄곧 듣고자 하는 귀를 열고 말하고자 하는 입을 닫기로 마음먹은 사람 같았습니다. 내내 저는 요한은 말하고 그는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제가 쿰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괴롭히고 무수히 짚었던 그 허방,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고 쿰란을 떠나 페레아 지역 베타니아로 오게 된 그 이유도 예수에게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자기 고유한 경험으로 얻은 지혜가 있고요. 거기에 요한이 얻은 경험을 얹어서 예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그레오 그대라는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